우리 오늘 말씀은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어, 우리가 선을 보면은 우리는 잘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보면 참 밀어냈구나라는 걸 깨달을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어쩔 때는 우리는 이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신경을 썼는데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는 에이, 허튼 짓 했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시간 낭비할 일에 또 아니면 가치 없는 일에 인생을 살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여러 번 살 수 있으면은 우리 100번 태어나고 100번 죽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한 번 사는 거잖아요. 한 번 살다 보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또 가장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담아야 될 때 거기 마음과 중심을 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우리는 헛되고 무익한 데다가 자꾸 도움을 구하는 성향이 있다고요. 이거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발견해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말씀에는 이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북이스라엘은 거의 멸망 상태고 남유다가 이제 위협을 받는데 이 윗지방에 아수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 밑에는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이 아수르란 나라가 강대국이었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는 세력이 좀 약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란 나라가 얼마나 잔인하냐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특히 뭐 아이벤 가정 애도 막 여자도 같이 죽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반발심이 많이 커졌어요. 거기다가 이제 세력이 좀 약화되니까 이제 주변에서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 일어나는 가운데 이스라엘도 그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도 힘을 내야죠. 들고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뭐냐 애굽에 구원 요청을 하고 애굽과 혈맹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세력을 형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부분이 이 당시 또 이 애굽이란 나라는 이제 생긴 지 이제 왕조가 바뀌고 한 10년 정도 됐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여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거기다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뭘 찾냐면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라고 자꾸 찾는다고요. 아니, 나라가 뭐 옆에 있는 나라랑 동맹을 맺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동맹 맺을 수 있잖아요. 미국이랑도 뭐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나 FTA도 맺을 수 있고.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깊은 뿌리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니, 돈을 빌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가서 빌려달라고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점검을 한번 해보라고요. 뭘 해봐야 되냐? 이 빌려주고 안 빌려주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내가 이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것도 할 수 있고 못할 수 있다. 이게 근본 뿌려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애들도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요. 공부를 시켜야 공부를 하지. 근데 그 시키면서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얘가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할 수 있다. 아프면 못 한다니까요. 옛날에 저쪽 교회 있을 때 교회 집주인이 있어요. 어, 뭐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뭐 푸조 타고 다니더라고요. 프랑스 차인데 뭐 그리고 뭐 집도 좀 부자라. 근데 그 애가 공부를 잘했는데 고3부터 아픈 거예요. 딜이 누워 있으니까 학교를 갈 수 있나요? 뭐 공부를 할 수 있냐? 공부를 잘했는데 1년 동안 집에서 아파서 누워 있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어? 그건 뭐냐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깊은 속에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밑에 들어가면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안 되는데라는 게 신앙에 뿌리 내려 있고 각인되어 있고 체질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인도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열심히 당연히 열심히 해야 돼. 그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 마음속에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성공할 수 있냐? 그러면 열심히 하면은 성공 못 하냐? 열심히 해도 안 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 보내셨는데 그러면 내게 맡겨진 거 이거면은
당연히 이거를 내가 마음 담고 중심 담고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그게 연결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에게 여기를 보내신 거구나, 이 일을 시킨 것이구나, 이 만남을 주신 거구나 라고 그게 뿌리 내려줘가지고 인도받아줘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없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맞다니까요. 열심히 해야 된다요. 불신자 다 그렇게 살아. 근데 불신자들은 불안해하잖아요. 왜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보장이 없는 걸 알거든. 불신자들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런 확신이 들면은 일이 잘 안 돼도 하나님이 안 되는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잖아. 그러면 또 하나님 다른 거 여시겠지. 왜? 내가 복음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가 공격해 온다. 북이스라엘 멸망당했다. 그러면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지 않다가 우상 숭배하다 멸망당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 속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보호하실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뭐 애굽의 동맹도 해야 되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다른 거를 더 의지하고 하는 거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돼서 나왔으면서 아직도 필요할 때는 위급할 때는 애굽을 찾아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불신자 때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 줘가지고 결정적일 때는 어떻게 하냐? 결정적일 땐 사람의 방법을 쓴다니까요. 결정적일 때는 사람을 의지한다고요. 오늘 말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못 받고 멸망당하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의 도움을 받았다 쳐보세요. 그러면 신앙이 잘하겠어요? 안 잘하겠어요? 여러분이 위급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됐으면은 여러분이 신앙이 잘할까요? 안 잘할까요? 믿음이 잘할까요? 안 잘할까요? 고민해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문제들 많이 오잖아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나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왜 왔어요? 왜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 와서 노예에서 풀어줘가지고 가나안 땅 왔는데 광야 생활 어렵게 생활하다가 이제는 광야 만나만 먹는 게 아니라 메추라기 먹는 게 아니라 와서 맛있는 거 먹는데 와서는 왜 또 다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 거냐는 거예요. 이게 가만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응답 받게 해주시고 이 축복 받게 해주고 이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응답으로 왔을 때 내가 신앙이 자랐을까요? 신앙이 안 자랐을까요? 내가 그게 왔을 때 내가 믿음의 성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거는 뭐냐면요. 시작부터 잘못됐으면은 와도 안 와도 소용이 없다고요. 제 고민이 그거예요, 항상. 뭐 고민이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응답 받기를 원하잖아요. 목사로서 당연히. 그러면은 응답 받으면은 그리스도를 자랑을 할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랑할까? 내가 보기에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럼 차라리 좀 어려운 게 낫지 않을까? 힘든 게 낫지 않을까? 힘들어야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애굽의 도움을 받았다 치자니까요. 치면은 이들이 애굽을 살리는 믿음을 간증을 하고 위에 아수르를 살리는 선교의 응답을 받고 북이스라엘에 너희들이 왜 멸망당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멸망당했다라고 이 얘기를 하겠냐고요. 하겠냐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내가 바라는 응답이 왔을 때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간증을 할 거냐고요. 내가 있잖아요 라고 간증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애굽을 선택하길 잘했어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찾아가길 잘했어.
그 사람 도움받길 잘했어. 그 사람의 지도받길 잘했어. 이거를 얘기할 거지.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근데 이 시간표는 애굽의 동맹을 맺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이렇게 찾아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그거는 동맹을 맺든지 혈맹을 맺든지 어떤 도움을 받든지 간에 거기 위기에서 벗어났든지 간에 그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결국엔 끝은 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된 상태에서 다시 그쪽만 봐도 징그러울 텐데 남자들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군대 다시 가라. 아, 나도 제대했는데 꿈을 꿨는데 군대 간 꿈을 꿨다니까요. 죽것도 마. 나는 군종병으로 꽤 편하게 있었는데도 그래서 우리 남자들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군대를 내가 갔다 온 군대 그쪽 향해서는 오줌도 안 싼다고. 뭐냐면 내 거 이게 뭐냐면 내 이 배설물도 안 버린다고. 왜? 배설물 버리다 그쪽 쳐다보게 되니까. 그만큼 끔찍하다는 말이에요. 끔찍하다고. 근데 뭐냐면 그 끔찍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430년 있었는데 400년 종살이하는 거기를 가지고 도움받겠다 간다. 존심도 없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가지냐. 애굽에서 봤거든. 그들이 강대국인 걸 봤어요. 하나님이 참된 강대국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고 요새신 걸 본 게 아니라 강대국에서 다른 걸 체험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애굽의 맹약을 맺은 그 패역한 지도자들. 그래서 우리 저번 주 29절 읽어보니까 그들이 숨어서 계획했던 것들. 그들이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는 자들을 화했을진저. 그들의 계획이 29장 15절 저번 주에 보니까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고 하는 자들을 화했을진저. 이들이 지도자들이 모의를 하고 왕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자. 그래야 될 때냐고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 의지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다고요. 그때 움직여도. 좀 기도하고. 그래 내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사 가야 될 때 우리 사모님 벌써 막 보고 막 교회 자리를 알아보러 다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잘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가도 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아니 기도를 먼저 해야지. 기도를 많이 쌓아놨다가 그 다음에 찾으러 다니기도 해야지. 근데 우리가 뭐냐면 순서를 되바꾸면 안 되잖아요. 순서를. 아이들을 키울 때도 이 아이들을 뭘 잘 키우는 거야 아이들이. 아이들이 잘 크는 게 뭐예요. 아이들이 혼자서 은혜 받고 혼자서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남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 되고 단순히 돈 잘 벌고 단순히 뭐냐 좋은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엔 소용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대단하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필요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키워서 될 일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하는 일이 뭐라 그러냐면은 개교요 장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 뭐예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패역해. 아버지를 갖다 버려.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서 그의 아버지가 되고 신이 되는데 그거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화실진저 그들의 계교를 베푸나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막 머리 쓰잖아요. 근데 그 깊은 뿌리에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오는 지혜면은 여러분들은 시간 지나 보면 응답 받아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머리 가지고 IQ도 별로 안 되면서 그 머리 가지고 계속 장깨를 부리잖아요. 나중에 보면 내 장깨에 내가 넘어져. 내가. 그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인도받아. 그래서 이로 말미암지 않고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계교를 베푸나 그 뭐냐면은 이 맹약을 맺었으나 그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는 것이니라. 그 결정이 죄를 더하는 거야. 우리 애들이랑 그 집에서 십계명을 읽는데 딸이 물어보더라. 아빠 왜 도둑질을 해? 왜 도둑질하겠어? 간단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으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 밥은 먹어야 되겠고 놀러는 다녀야 되겠고
요즘에 노래방 못 가지만 노래방은 가야 되겠고, 술은 마셔야겠고, 담배도 비싼데 사표해야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무능하니까 도둑질하는 거야. 무능하니까. 무기력하니까 그런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게 필요가 없어. 그게 필요 없는 거야. 더 많이 욕심도 생기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축복 받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넌 학생이니까 학생으로서 공부하면은 걱정할 거 없어. 미래 걱정은. 그리고 뭐냐면 지금 돈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해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경에 와가지고 지금 이 지경에 와가지고 얼마나 다급하면은 자기들을 400년 노예 만든 거기에 가서 도움을 청하겠어요. 우리 말로 속담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인 걸로 가는 거지요. 근데 그게 도움이 안 돼요.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 충만 받아서 받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잖아요. 보면은 뭐 결정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면 된다니까요.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오네요. 그러면 한 달만 더 해보세요. 기도를.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보라니까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보라고요. 그리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당장 결정해야 돼갖고 당장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아니 어떻게 애굽 안에서 강할 수가 있어요. 종으로 사는 것이지. 응? 안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 악한 사단의 왕국인 이 애굽이란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바로 왕 사단을 의미하는 부분인데 그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강하려고 하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성령 충만도 받지 않고 어디서 거기서 그늘을 찾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신자들이 신앙인들이 진짜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니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하는 응답, 그 응답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 공로를 얘기하고 싶고 내 수고를 얘기하고 싶고 내 노력을 얘기하고 싶지. 그러면은 받아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되어줘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저도 애들 새 키우잖아요. 얘네들 시컷 키워놨는데 아빠 나 교회 안 다니면 안 돼. 이런 아이로 자라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빠 뭐 굳이 신앙생활 해야 돼? 안 해도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러면은 아니 내 목회가 뭐가 되냐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의 신앙생활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우리의 열매인데.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고관들이 이 소 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여기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거기 뭐 지금의 수도에 들어가게 된 거죠. 거기에 사신들을 보낸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피하지도 않나 봐. 그리고는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나라가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했잖아요.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멸망을 당해요. 근데 1차 공격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잔머리 써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애굽의 동맹을 맺고 애굽을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2차, 3차 공격에 3차 됐을 때는 완전히 나라를 없애버렸죠. 그리를 알거나 좀 똑똑한 사람은 다 포로로 끌고 가고 1차에서는 기관들을 데려가고 2차 때는 뭐냐 귀족들 데려가고 3차 때는 이제 군인들까지 싸그리 해서 아예 농민들만 놔비두고 거의 다 끌고 가버렸어요. 왜? 그때도 왜냐면 애굽 의지하다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본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들으면 안 돼. 그럼 학교도 보내지 말라는 말이냐? 그럼 도움도 구하지 말라는 말이냐? 노력도 하지 말라.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미치겠어. 이게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어려워 나도 미치겠어. 근데 나는 알잖아요. 뭐를 아냐?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지, 물질을 의지하는지, 내 경험을 의지하는지, 나는 알잖아요. 그거는 거짓말할 수 없잖아. 제가 우스갯소리로 안경 맞추러 갔어. 안경 맞추러 갔네. 그냥 주구절절 거짓말이야. 내가 느끼기에는.
안경 하나 팔아먹으려고. 팔아줬다니까요. 팔아주면 그거 가지고 뭐 얼마나 더 잘 살겠어. 안경 하나 팔아가지고. 아니,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그 돈 몇십만 원에, 내 뭐냐면은 내 신념과 내 자존심과 이거를 팔 수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거를. 왜 안경 맞췄냐? 나이 들어서 눈이 나빠졌어요. 나도 이제 노안이 오나 봐. 그래가지고 옛날 할아버지들 보면은 맨날 이렇게 안경 올리고 밑에 보고 그랬잖아요. 요즘 내가 그래. 내가 그래. 40 넘으니까 온다더만 오두마. 별 수 없어.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살 길이야.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빠른 길이야. 가장 늦은 길처럼 보이지만 제일 유익한 길이야. 이렇게 견뎌야 되는데 우리 사모가 같이 안경 맞추러 갔다가 성경 읽어야겠대. 왜 그러니까 남편이 목사님이 눈 어두워 성경 보는 게 힘들어 하니까 좀 더 읽어야겠대. 이제 깨달으면 어떡한디. 6절에 보니까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 가는데 그 광야길이요. 굉장히 험한 길이에요. 거기에 가면 사신들이 그들을 재물을 어린 나귀의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안고 거기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거기 암사자들이 다녔나 봐요. 지금은 기후랑 좀 많이 다르다 그래요. 그쪽 지역이. 그 숫사자가 두루 다니고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뱀이 날아다니진 않잖아요. 코브라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점프해서 덤비죠. 그러면은 물리면 죽고 그런다고요. 방울뱀, 코브라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 위험한 곳을 건너가지고 이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그거 얼마나 애써야 되는지 몰라. 여러분 편하게 사시라고요. 편하게. 여러분들이 밤새 고민하고 사는 것보다 한 번 기도하는 게 낫다니까요. 밤새 이래야 될까 저래야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래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저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밤새 감사하고 이게 응답이 와도 하나님 의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요. 빨라. 또 말씀하잖아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음이라. 이 기생 라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냥 이게 뭐냐면 이게 악한 짐승들을 표현하는 부분인데 그 짐승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 앉은 라합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니 무서운 이 개가 나한테 막 달려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줄에 걸려 있어. 그러면 아무리 무서운 개가 나한테 달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먹을 필요 없다고요. 일정한 거리만 유지하고 있으면은. 마치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지금 이 아수르는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이 바벨론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목줄 안에 딱 잡혀있는 이 악한 짐승일 뿐이라. 근데 왜 이 짐승을 자꾸 애굽에 이스라엘에 보내고 또 남유다에 보내겠어요? 신자들 깨달으라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깨달으라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다가 온 문제니까. 하나님 깨달아. 근데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 의지해야 될 사람이 어디다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400년 노예 삼은 거기다가 의지하고 거기로 쫓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문제만 생기면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께 먼저 쫓아가라고요. 하나님께. 불뱀 있는 데 다니지 마시고 암사자 만나러 가지 마시고 나르는 뱀이 여러분들을 막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항상 가져야 될 부분이라.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 소용이 없어. 그래서 8절에 보세요. 이 첫째로는 앞에 지도자들이 패역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백성들이 패역하는 이제 가서 백성들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도자들한테 가서 만났으니까 이제 백성들한테 가라. 서판에 이거는 안 지워지는 판에다 새겨넣어라. 뭐라고 새겨놓습니까?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너희는 패역한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나오는 게 목이 곧은 백성이래요. 그럼 여러분 고기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이스라엘 농예거든. 여러분도 목이 곧었잖아. 뭐냐면은 우리는 특징이 뭐냐? 남의 말 듣기 싫어해. 남의 말.
더 듣기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될 만한 사람이냐 안 될 만한 사람이라 그거를 제일 보는 방법이 싫은 소리 해보면 알아요. 친구들도 좋은 친구, 나쁜 친구를 구별하는 빠른 방법은 친구한테 싫은 소리 해보세요. 싫은 소리. 내 친구 맨날 놀고 있어. 야, 너 언제까지 놀 거냐?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는 연락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친구 관계를 점점 정리하셔야 돼요. 진짜 근데 뭐냐면은 좋은 친구는 깨달아. 누가 그 얘기를 해주겠어요? 누가 진정한 친구가 얘기해 주지. 사탕 발린 소리를 그거 해봤자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나에게. 여러분들은 어디로 주로 찾아가세요? 내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내게 뭐냐면은 부드러운 얘기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찾아가지 말라요. 그거 친구가 아니야. 바른 소리 해주는 게 친구라니까. 바른 소리. 오늘 말씀해 보는 게 있잖아요. 영령이 기록하게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거짓말한다고요. 뭐라고 거짓말하냐?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영적 상태가 말씀을 못 듣는 상태가 돼 있어. 영적 상태가 뭐냐면 내게 싫은 소리를 들으면은 그거 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 목사 직업이 좀 어려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싫은 소리를 많이 해야 돼. 근데 싫은 소리 하기가 참 힘들어. 나도. 왜냐? 안 좋아할 거 뻔히 아니까. 설교도 뭐냐면은 막 이렇게 예언서 같은 경우는 맨날 뭐라 그러는 거거든요. 아니 이 이사야는 1장서부터 39장까지 뭐라 그러는 거야. 근데 이거를 계속 뭐라 그러는 게 힘들어. 근데 해야 돼 이거는. 이사야는 하도 뭐라 그러다가 왕이 죽였잖아요. 상자에 사람을 넣어놓고 그냥 톡 썰어 죽였어. 왜요? 하나님 원하시는 말을 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다가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자녀를 키워보면요. 좋은 소리는 듣기 좋아해. 근데 조금 더 싫은 소리 하면은 눈을 뒤집어 까고 덤비려온다니까요. 애들도 그래. 그 어른들은 오죽하겠어. 야, 너 그러다가 몸이 점점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 배도 나오고, 와, 막 이래. 그냥 이쁨만 해주고, 사랑만 해주고, 칭찬만 해주고. 아니, 성경에 그렇게 안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3분의 2가요. 맨날 뭐라 그러는 거야. 3분의 1은 회복될 거 얘기하고. 그래서 목사도 힘들어. 맨날 뭐라 그래야 되니까. 그 교회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7이라는 게 있어요. 7이. 이제 교회에서 내쫓는 거죠. 7이가 없어졌어. 교회들이. 그러니까 뭐 잘못해도 뭐 그냥 내버려두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가대에서 같이 성가대하다 둘이 바람나네.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7이 때려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해. 교회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음란의 영이 성가대에 가득 넘치게 돼. 그게 교회 전체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잘라내야 돼. 잘라내야 돼. 뭐냐면은 말씀대로 안 살면은 혼내고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안 혼내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애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말을 해야지. 언제까지 핸드폰 할 거냐? 언제까지 너 그렇게 살 거냐? 언제까지 그렇게 먹기만 할 거냐? 잠만 자냐? 어떻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사냐? 해야 하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가운데 16살만 되면 부모 동의하에 결혼할 수 있대. 또 뭐예요? 20살만 되면 독립할 수 있어. 그 우리 딸들이야. 나는 아빠랑 계속 결혼하기 전까지 붙어 살 거야. 괜찮아. 생활비 내면 되니까. 생활비 내면 되니까. 괜찮아. 왜요? 아이들한테 무기력하게 좋은 아빠가 뭐가 좋은 아빠냐니까. 그 아이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오늘 이 이사야가 무슨 백성들한테 가서 싫은 소리 하는 거 좋겠어요. 근데 가야 돼.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좀 읽으시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성경 구절 많이 외우잖아요. 그럼 뭔만 외워요? 좋은 것만 외워. 좋은 것만.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된다. 막 멸망 나간다. 막 이런 건 안 해요. 안 해요. 맨날 좋은 구절 뭐 어디서 찾아와가지고 막 좋은 구절 막 힘되는 구절 이런 것만 찾잖아요. 그리고 내게 유익한 것만 찾잖아요. 아니 성경에는 항상 반반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냐면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이 있으면 저런 내용도 있어요. 왜 그러냐? 성도들 입장에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만 듣고 싶어 하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얘기해. 그 내가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우리 박미영 권사님인가? 물어봤어 나한테. 목사님 결혼 놓고 결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다시 내가 되물어봤지요. 하지 말라면 안 할 거예요? 이 재밌어 이때가. 하지 말라면 안 할 거예요? 결정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했대. 그럼 하셔요.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죠. 뭐냐면은 그 뭐 지금 뭐 잘 사는 편이잖아요. 그래도 이게 뭐냐면요. 벌써 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야 돼. 하나님의 다 물어보고 하나님께 인도받아 결정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시고 또 이제 뭐 목회자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기도 응답 받았다라는 게 확신이 딱 있어야 돼. 아니 결혼해서 사는데 얼마나 이혼하고 싶은 일이 많아. 하나도 없었나 봐. 여러분은 최고의 배우자들만 살고 계시네요. 최고의 배우자들. 아니 가정의 위기가 얼마나 많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거기 이스라엘 땅에 있잖아요. 거기 한 1,000만 명인가 밖에 2천만 되나 1,000만 밖에 안 된대요 인구가. 근데 거기 주변에 어때요? 아랍인들이 다 이스라엘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이 뭐냐면 똘똘 뭉치니까 1,000만 되는 그 인구가 똘똘 뭉치니까 거기서 이겨내고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부부에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두 부부가 힘을 합치고 애들까지 자라면 애들과 하여간 힘을 합쳐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못 이겨낼 일이 뭐가 있냐고요.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약한 자 강국을 이룬다 그러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비록 작은 숫자일 수 있어요. 남북이 나눠져가지고 북은 멸망당하고 유다랑 그리고 뭐야 베냐민인가 뭐 이게 작은 지파 2개만 남아있어 조만한 지파밖에 안 남아있는데 힘이 없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민족이면은 그 이름 못 이겨나가는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뭐라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친다고 이스라엘 멸망할 때 보면은 왜요? 그거를 듣기 좋아해서 그래. 그거를 듣기 좋아하니까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니까 그 소리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쩔 때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도 가서 들으라니까요. 어디에서 들어요? 직장 갔을 때도 윗상사한테도 듣기 소리 들으러 자꾸 만나러 가라니까요. 좋은 소식만 가지고 가지 말고 혼나러도 가라니까요. 직장에서. 그래야지 뭘 배워. 모르는데 아는 척 하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 일으키지 말라니까요. 그냥 잠깐 매 맞고 잠깐 욕 먹는 게 그게 알고 일 배우고 뭐냐면 나중에 욕 안 먹는 게 훨씬 더 나아.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욕을 먹으라니까요. 싫은 소리를 많이 들으라니까요. 그거 듣고 내가 믿음으로 응답받아 사는 게 훨씬 편해. 편해. 아이들 보면요. 가외시켜 보잖아요. 나도 가외 해봤거든. 가외시켜 보면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하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해요? 직접 물어보잖아요. 야 이거 뭐야? 직접 물어보면 그때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욕 먹어. 또 언제 욕 먹어요? 시험 보고 나면 욕 먹어. 어차피 욕 먹는 거 똑같아 모르면은 그러면 미리 앞에 가서 맞는 게 낫고 미리 욕 먹는 게 낫다니까요. 그래서 깨닫고 바른 삶을 사는 게 낫지. 우리가 뭐냐면은 되는 칙, 아는 칙, 똑똑한 칙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달콤하다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집에 가니까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첫째 딸을 혼냈다고. 그러니까 왜? 왜겠어요? 가만히 놔두면 핸드폰 뭐 주구장창 하지. 주구장창. 그럼 눈 나빠지고. 또 이게 게임을 많이 하면 뭐가 돼요? 이게 TV를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면은 애들이 이게 짜증내는 그게 올라가요. 참지를 못해. 힘든 것 좀 참지 못하고 기분 나쁜 거 참지 못하고. 아니 내가 있는데도 나보다 소리가 더 커. 그거 나도 이제 그거 나가. 간단히 나가. 야 여기서 내가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데 네가 제일 대장이냐 여기서. 어른들보다 목소리가 작아야 돼.
어른들보다. 눈치를 봐야 돼. 집에서 눈치 보던 게 이게 안 되어지면은 세상에 나가서 누구 눈치도 안 본다니까요. 아니, 사람의 눈치도 안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치를 어떻게 보겠어요? 어떻게 봐. 제자 훈련할 때 제가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 말을 잘 들었냐를 봐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될 확률이 높아. 근데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은 목회자 말도 잘 안 들어.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듣고.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오늘 이들은 뭐냐면 성견자 그 필요 없어. 선지자 필요 없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만 해줘. 잘한다 칭찬만 하고. 어떻게 잘하지 못하는데 잘한다만 얘기를 하겠어요. 깨달아야 되는데 거짓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으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지라. 아니, 선지자 보고 우리 하나님 멀리 떠나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들려달라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사야가 해결해 주겠어. 얘기해 주겠어. 이사야는 확실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죽음이 앞에 와도 그걸 말 못하는데 12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는 터진 담에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나가다가 벽이 이렇게 뿔룩 나왔으면 그 길 다니지 마세요. 벽 무너지니까. 이 뭐냐면 어떤 데 보면 벽들이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뭐 나무 같은 거 세워놨잖아요. 그 길 조심하시라고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아. 이스라엘의 부패함이 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담이 배가 부른 게 뭐예요? 부패함이잖아요. 저기 아프리카에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만 나왔잖아요. 배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잖아요. 배만 나왔다니까요. 언제 애들이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 그 안에 많은 균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배가 나온 거니까. 마찬가지는 부패함이. 그래서 뭐냐면 어느 보니까 해안가에 고래가 한 마리가 왔어. 근데 고래가 죽은 고래네요. 이 고래가 얼마나 뚱뚱해진지 몰라. 안에서 막 썩어가지고. 위험하대요. 그 부패하면서 이렇게 터지면서 불 붙으면 불이 확 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아까도 이렇게 교회 이렇게 올라오는데 용달이 서 있는데 용달 밑에 이게 가스차인가 봐. 그 가스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그 철판이 다 녹슬어가지고 하더라. 지나가면서 기도해, 하나님 나 지나갈 때 안 터지게 해달라고. 그만큼 뭐냐면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어떻게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겠어요. 너희들 언제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또 이 13절에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진같이 아낌없이 부수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시지요. 근데 어떻게 부셔요? 아낌없이 부순대요. 그 조각 중에 아궁이에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 물을 뜰 곳도 얻지 못하리라. 얼마나 부서졌는지 그거 가지고 쓸 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물을 조금 뜰 때도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산산이 조각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가정은 이렇게 산산이 부서져가지고 마실 물도 뜰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들 보면서 우리가 자꾸 여러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몸부림치는 거 다 알아요. 신앙생활에 몸부림치는 것도. 근데 우리가 몸부림치기 이전에 내 깊은 영혼 속에는, 내 깊은 뿌리내린 부분에는, 각인된 부분에는, 체질된 부분에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나는 애굽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애굽을 의지하는 건 아닌가? 이거를 발견하시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여기 보면은 모세가 아직 왕을 안 세웠는데도 이 18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제 왕을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 들어간다. 약속이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면 어떤 왕을 세워야 될 거냐? 그거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대단해요. 모세는 들어가지도 않았어, 가나안 땅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할 거를.
그래서 훌륭한 왕이 있어. 우리나라를 보호해야 된다. 요 주변 나라들은 다 왕국 나라들이니까 그것까지 알아. 그래서 얘기한다니까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방인은 왕을 세우지 말고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여러분 우리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에게는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이 시대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우리도 왕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왕도 있고 가정에서 왕도 있고 누구를 우리를 지도자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제일 고민되면 누구 쫓아가요? 누구 쫓아가요? 우리 애들은 아빠 찾아오잖아요. 여러분들은 문제 생기면 누구한테 제일 쫓아가요? 그거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왕을 모시고 산다니까요. 왕을. 왕을 내 문제 생기면 어려우면 누구 제일 먼저 찾아가요? 왕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을. 왕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뭘 결정할 때 누굴 찾아가서 결정을 해요? 요즘 애들은 지가 다 결정해. 부모도 없어. 누구 결정해요? 아니 목회자한테 물어보든지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그래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왕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왕 얘기하면 어이구 뭐 이스라엘 왕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도 왕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내 왕. 제가 그 어려우면 누구한테 달려가겠어요. 고민하다 보면 목사님한테 물어봐. 결국에는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리고 나를 지도했던 이제 삼촌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러죠. 중요한 걸 있을 때. 왜냐? 아니 그래도 하나님은 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부분인데도 결정이 그래도 나보다는 더 경험이 많고 신앙이 더 오래됐으니까 연배가 있으니까 그분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지며 왕 보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이스라엘 지금 다 산지예요. 병마가 필요가 없어. 근데 이 병마를 왜 많이 두지 말라고 하겠어요? 병마를. 이게 말이잖아요, 말. 이 말이 엄청 먹어. 말이 많이 먹어가지고요. 말을 키우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마부가 있어야 되고, 또 말 축사가 있어야 되고, 또 말 훈련시켜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 군사력 의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마병 의지하지 말고. 이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에 돌아다니게 하지 말 것이니. 아니 이 이스라엘 사는 데는 말들이 살기가 힘든 도시라니까요. 근데 이 애굽에는 평지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마차, 마병 이런 게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요. 그거 군사력 키우려고 거기 가서 말을 사오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왕에게 하는 말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 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가서 보니까 이야 이스라엘 봐. 저 피라미드 봐. 스핑크스 봐. 쟤네들은 말이 많으니까 강력한 왕이 있으니까 저들은 보니까 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박수 무당들도 많거든요. 그거를 많이 모시고 있으니까 위대한 신들을 모시고 있으니까 저렇게 강대국이 됐구나. 그거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왕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니라. 근데 우리 생각하는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 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들이 뭘 많이 가졌어요? 마병 많이 갖고 솔로몬 내탕고에다가 거기다 방패 몇백 개씩 갖다 놨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벨론 쳐들어왔잖아요. 이스기야가 자기가 병 낫고 난 다음에 내탕고 열어가지고 사신들에게 다 보여줬어 은혜롭게. 아니 병 났으면은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왜 내탕고를 보여주냐고요. 히스기야 마음에 깊은 뿌리 내린 것에 자기의 자랑은 이렇게 은금이에요. 그래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래요.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왕위를 든든하게 하고 군사력의 왕위를 든든하게 하고 여자 같은 건 쾌락을 의미하는데 그게 나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신명기 18장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에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게 왕이 갖춰야 덕목이에요. 이걸 유일하게 잘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또 이 중간중간에 왕들 있잖아요. 왕들이 성전 청소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하고
율법서를 읽고 뭐냐면 몇 명의 소수의 왕들이 있어요. 그들이 보면은 다 말씀을 회복하고 성경을 회복할 때 그들의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 그때 번영을 조금씩 누렸다니까요. 여자 제일 많이 데리고 온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 또 뭐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에 통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통혼이라는 게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제일 많이 한 게 솔로몬. 그게 나라 반쪽 냈잖아요. 갈라놨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교만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꾸 교만해져. 뭐에 빠지냐면 내 아집에 빠져. 내 결정이 오라. 내가 경험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그리고 남한테 잘 물어보지도 않아. 하나님께만 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도 잘 안 물어봐. 그리고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자.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맨날 그렇게 살아 신자들이. 여러분들은 오늘 왕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왕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예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 하나님 앞으로 지도자로 새롭게 맞는데 렘넌트니까. 렘넌트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뭔지 알아? 링컨이 그랬지. 빌려온 성경책. 워너메이커가 그랬지. 워너메이커가 뭐냐면은 어렸을 때 그 성경책을 사려고 선생님한테 대출 받아가지고 매일 얼마씩 벽돌 팔아가지고 갚았잖아요. 그게 자기 본문 1호였잖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지도자의 축복을 받는데 세상의 지도자가 됐더라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교만해진다니까. 그 나중에 보면 허물어져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잠깐 반딧불 잠깐 사는 것처럼 하루살이 잠깐 사는 것처럼 잠깐 됐다가 나중에 무너지는 그런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어. 여러분 뭐 해야겠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 또 말씀 가운데도 좀 듣기 싫은 거 어려운 거 좀 보시라고요. 말씀이 들을 때는 어렵잖아요. 나도 이사야 선택한 게 그거야. 어려운 성경도 한번 가보자. 나도 좀 공부할 겸 해서 우리 성도들도 좀 어려운 말씀도 좀 듣기 싫은 것도 들어보자. 나도 들어보고. 그래야지 우리가 맨날 좋은 소리만 들을 거냐. 되지도 않는데 된다는 소리만 들을 거냐. 그리고서 뭐냐면 이 15절에 아까 말씀에 나온 부분에 보니까 이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이여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복잡해질수록 고민이 많을수록 찾아가지 말라고 사람들을. 오히려 그때 뭐 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으리니 거기서 돌이켜가지고 누가 도와주지 않나 그 사람 최대한 만나지 마시라. 도움받을 사람. 나에게 위로할 사람 최대한 만나지 마시라고요. 벌써 전화 날렸어. 하지 말라니까요. 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께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해 보라니까요. 나를 구원하신 이 문제에서 이 갈등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구원해요. 그러다가 내 마음속에 누구 만나야겠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 만나도 늦지 않아. 또 뭐라 그래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인 것을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잠잠해야 돼요. 잠잠해. 일이 복잡할수록 머리가 복잡할수록 그때일수록 더 잠잠해야 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의 힘을 얻고 나가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나가도 결코 늦지 않아요.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데요. 좀 더 해보라니까요. 목사님 왜 응답이 없을까요? 좀 더 기도해보세요. 내게 확신이 올 때까지. 여러분 뭐 한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게 그런 물어보잖아요. 확신이 있냐고. 될까 안 될까요? 될까 안 될까요? 하지 마시라고요. 하지 마시라. 확실한 거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딱 붙잡으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은혜 입을 자예요. 그래서 오늘 헛된 것에 분주하지 마시고 영적 상태가 내게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뭐냐면 내가 불편한 말도 불편한 것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만드시라고요. 사생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식이라고요. 우리에게 잘못된 거 많이 얘기한다니까요. 그때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잠잠히 주께 엎드릴 때니라. 지금 많이 엎드려야 될 때예요.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 좌우로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싸움이 100년 전 싸움이랑 똑같잖아요. 우리 주변 정세는 어때요? 구한말이나 정서가 비슷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느 나라를 의지해야 되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어느 정권이 서야 되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신자만이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보면은 저도 많은 정보를 유튜브로 얻는데 이거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나 이 인터넷이나 막 찾아볼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찾아보기 전에 잠깐 5분, 10분 하나님 어떤 걸 결정해야 될까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걸 잘한다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까요? 내가 이게 안 됐다 그래가지고 내가 결국에는 망하고 하나님을 의지 못하고 살까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건지인데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응답받든 저렇게 응답받든 간에 이렇게 잘 되든 이렇게 안 되든 간에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오히려 더 믿음이 성장되게 해달라고 더 의지해야 돼. 여러분 조금 몇 번 성공한 경험이 있으면요. 그 경험 때문에 내가 경직돼 버린다니까요. 거기에 내가 빠져버려. 내가 조금 안 됐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영향 받아가지고 실패 경험인데 영향 받아가지고 미래로 나가질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 잠잠하고 또 뭐냐면은 이 거룩한 신을 말씀하니까 조용히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시라. 이거 정식이 들어가래. 이거 무시라기도. 어떤 청년은 막 화가 나면 화장실 가서 기도한대. 왜? 자기가 자기 승질을 알거든. 화나면 뒤집어지니까 조심하려고 자기 승질대로 하면 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기도하고 온대. 여러분도 그들은 결정적으로 하기 전에 이 말하기 전에 행동이 앞서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고 한 주 동안도 귀하게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고 사람들이 말하고 사단의 속은 자들이 말하는 그 말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귀한 증인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애굽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어디 애굽을 찾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애굽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만히 조용히 엎드려 구원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좋은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또 하나님의 교훈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왕이 세워질 때는 왕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을 왕과 같은 현장의 영적 지도자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세상의 부귀 권력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많이 쌓아두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 것 의지하는 자를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애굽을 의지해서 멸망받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전도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